반갑습니다. 자, 359쪽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아나나 육진으로 말미암아 분별이 생기고 육군으로 말미암아 대상이 있게 되었으나 대상과 분별의 성품이 없는 것이 마치 갈대의 단이 서로 의지한 것과 같다. 이러한 까닭에 너희들이 지금 청정한 지견에 아르마리를 세우면 곧 무명의 근본이 되고 지견에 따로 견해가 없으면 곧 열반이어서 번뇌가 없는 참다운 청정인데 어떻게 그 가운데 다시 다른 물건이 용납되겠느냐. 그때 세종께서 거듭 이 뜻을 밝히기 위하여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네, 이 능원경은 이 대승경전 중에서 수행과 깨달음에 대해서 가장 자세히 설하는 경전이에요. 수행과 깨달음의 어떤 백과사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전이 능원경입니다. 육진으로 말미암아 분별이 생기고, 육진이라는 것은 앞에 육근의 대상이 되는 것을 육진이라 그래요. 눈으로 사물을 보고, 귀로 소리를 듣고, 코로 냄새를 맡고 이러죠. 그런 바로 소리, 냄새, 모양 이런 것들이 육진이에요.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분별이 생기고 또 육근으로 말미암아 대상이 있게 되었으나 육근이 있으니까 육근의 대상이 육진이 형성이 되는 거죠. 육근이 사라지면 육진이 있을까요? 없는 거죠. 서로 의지하고 있는 것이 마치 갈대단이 서로 의지한 것과 같다. 그런데 그 육근의 대상과 그 분별하는 의식에는 성품이 없다. 그게 스스로 어떤 결정된 고정된 실체가 없다 이 소리예요. 서로 그냥 기대어서 나타날 뿐이에요. 서로 상대해서 마치 메아리처럼. 메아리는 그냥 우리가 소리 지르면 메아리가 오는 것이지 메아리의 어떤 실체가 따로 있는 건 아니죠. 이러한 까닭에 너희들이 지금 청정한 지견에 아르마리를 세우면 무명의 근본이 된다. 청정한 지견은 바로 불지견이죠. 부처님의 지견. 이게 청정한 지견에 아르마리를 세운다. 이게 바로 중생지견이죠. 아르마리, 중생지견.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게 다 아르마리예요. 아상, 이 몸뚱이가 나라고 하는 생각. 이 육근의 무더기가 나라고 하는 생각, 이 생각이 내 생각이라고 하는 생각, 이게 다 아르마리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곧 무명의 근본이 된다. 무명, 밟지 못함의 근본이 된다. 무명은 밟지 못함인데 뭐에 밟지 못함이냐? 무아법에 밟지 못한 거야. 이게 나라고 생각하니까. 나라는 건 실체가 없다는 데 밟지 못한 거죠. 그래서 무명의 근본이 되고 지견에 따로 견해가 없으면 곧 열반이어서 그 열반이라는 게 중생견만 사라지면 그대로 열반이다. 중생지견. 그래서 내가 중생이다. 내가 인간이다. 이런 견해만 사라지면 그대로 니르바나 열반이다. 견해가 없으면 곧 열반이어서 번뇌가 없는 참다운 청정인데 어떻게 그 가운데 다시 다른 물건이 용납되겠느냐. 그때 세종께서 거듭 이 뜻을 밝히기 위해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넘기죠. 이제부터 개송입니다. 여기는 참다운 성품에는 본래 집착된 모든 행위가 공함이라. 다만 인연으로 생긴 것이니 그러므로 환과 같도다. 집착이 없는 마음에는 본래 기멸이 없으니 기멸은 진실하지 못하여 마치 공화와 같은 것이다. 허망에 상대하여 진실을 나타내고자 하면 망과 진이 모두 망이라. 오히려 진도 비진도 아니거니 어떻게 견과 소견이 있으리요. 중간이란 실성이 없나니 그러므로 갈대의 단이 서로 의지한 것과 같다 하노라. 맺히고 풀림이 다 그 원인이 같고 성인과 범부가 본래 두 길이 아니다. 우리의 참다운 성품에는 본래 유의라는 것은 어떤 자귀를 가지고 하는 행위 이런 뜻이에요.
의도 행위입니다. 바로 이게 의도적인 행위. 의도적인 행위가 모두 공한 것이다. 다만 연따라 생긴 인연으로 생긴 것이니 그러므로 헛개비와 같다. 환. 헛개비. 우리가 이 헛개비 노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태어나서 판타지 영화를 하나 잘 찍어보려고 왔는데 이 판타지가 점점 우울해지고 있어. 기왕이면 좀 멋진 판타지를 찍어야 되는데 아니 살다 보니까 뭐 이리 걸리고 저리 채이고 뭐 이거 눈치 보랴 저리 하랴 하다 보니까는 자꾸 위축이 돼서 그래 이게 자꾸 이게 우울한 판타지로 멋지게 한번 살아보려고 왔는데 멋지게 살기는커녕 점점 쫄아들어서 쪼그라들어서 이제는 뭐 옛날에 뭐 원래 생각조차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리셋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자꾸 리셋. 어? 원래 마음자 본 마음자리로 리셋을 해야 돼요. 우리가 자꾸 이게 연습을 해야 됩니다. 리셋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연습을 해야 돼요. 따라보세요. 나는 본래 크고 밝고 완전하다. 자 이제 모션도 하면서 나는 본래 크고 밝고 완전하다. 나는 본래 크고 밝고 완전하다. 나는 본래 크고 밝고 완전하다. 웃자. 웃을 일이 생긴다. 우와. 이렇게 해야 멋진 판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나마 누가 나를 기쁘게 해주길 기다리지 말고 내가 나를 기쁘게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남을 먼저 기쁘게 해주면 기뻐할 일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고 누가 나를 기쁘게 좀 안 해주나 누가 나를 행복하게 좀 안 해주나 이러면 전부 그러고 앉아있는데 뭐 죄다 눈치 보고 있다니까. 남편이 아이들이 부모님이 뭐 친구가 나를 좀 어떻게 기쁘게 안 해주나 이렇게 죄다 이러고 있으니까 누가 먼저 하겠어. 인생의 주인공이 먼저 하는 거예요. 이걸 먼저 하는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거고 남이 하는 대로 쫓아가는 사람이 엑스트라가 되는 거야.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자꾸 이렇게 리셋 시켜야 됩니다. 리셋 시키는 비결이 마하바냐 바람이래요. 마하는 크미오, 바냐는 밝음이요, 바람일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 본래 공한 자리로 데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집착이 없는 마음, 무의심에는 본래 기멸이 없다. 기멸은 일어남 사라짐이죠. 일어남 사라짐은 진실하지 못하여 공화 같은 것이다. 공화는 허공의 꽃, 그림의 떡 이런 게 공화예요. 그래서 좀 뭐 허공에 실제는 꽃이 없는데 이제 뭐 좀 영양실조에 걸리거나 뒤통수를 한 대 맞거나 이러면 뭐가 허공에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걸 허공꽃이라 그래요. 우리 사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우주가 허공꽃 같은 것이다. 실체가 없는 거죠. 현상만이 있을 뿐이 현상만. 근데 너무 현상에 집착하다 보면은 현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현상을 관조할 줄 알아야 돼요. 관조, 관찰, 대면 관찰. 그 지난번에 이거 실험했죠. 소리에는 소리가 지금 생겼죠. 그다음에 지금 사라졌죠. 이제 점점 사라지죠. 소리에는 일어남 사라짐이 있지만 이 소리를 듣는 여러분의 성품은 일어남 사라짐이 없다. 관찰자, 소리를 듣는 관찰자. 이 관찰자는 기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기멸하는 것은 일단 진실하지 못한 것이다. 공화. 그래서 불교에서는 천상세계, 천당에 가는 것도 별 볼 일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천당에 가는 것도 결국은 기멸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태어났다가 또 때가 되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기멸하는 것은 모든 것은 바로 윤회하는 것이죠. 기멸이 없는 것은 이 성품, 관찰자. 그래서 관찰자의 입장에 가야 비로소 안심이 되는 거예요. 관찰자 입장에 못 가면은 비록 천상에 태어나도 완전한 안심은 못 얻는 거예요. 일시적인 안심은 얻지만 거기서도 결국은 유효 기한이 지나면은 또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빨리빨리 이 성품 자리로 가야 됩니다. 근데 가는 게 뭐 어렵지 않아요. 주문만 잘 외우면 돼요.
가르쳐 줄까요? 성품자리 가는 주문 따라해보세요. 왔다 왔다 건너왔다. 완전하게 건너왔다. 천만다행 안심이다. 행복하고 행복하다. 왔다 왔다 건너왔다. 완전하게 건너왔다. 천만다행 안심이다. 행복하고 행복하다. 해보세요. 왔다 건너왔다 완전하게 건너왔다 천만다행 안심이다 행복하고 행복하다. 오, 잘 따라하는데? 생각보다 잘 따라. 나 중간쯤에 끊어질 줄 알았더니 안 끊어지네. 여긴 뭐 좀 우수한 분들만 모인 것 같아. 네, 이게 바로 이 몸과 마음이 나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못 건너갑니다. 근데 몸과 마음을 관찰하는 관찰자 입장에서 기멸하는 몸과 마음을 관찰하면은 그게 바로 건너간 거예요. 왔다 왔다 건너왔다가 되는 거예요. 건너가서 몸과 마음의 일어남 사라짐, 몸과 마음의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들을 관찰하는 관찰자의 입장에 간 게 바로 건너간 겁니다. 그래서 몸뚱이는 늙어도 관찰하고 있는 거야. 짱구가 늙는구나. 몸뚱이가 아파도 내가 아픈 게 아니고 누가 아파요? 짱구가 아프구나. 여러분들은 푼수가 아프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몸뚱이가 죽어도 내가 죽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죽어요? 푼수가 죽는구나. 이거 건너간 거예요. 기멸이 없는 거예요. 관찰자는 기멸하지 않습니다. 일어나고 사라지네. 소리는 일어났다 사라지지만 소리를 듣는 성품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소리가 안 들릴 때도 소리를 듣고 있어요. 침묵의 소리를 듣는 거. 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소리가 안 들리는 줄 알지. 그래서 맺히고 풀림이다 원인 중간이라는 거. 중간에 식도 역시 육진을 대해서 중간에 이제 의식이 생기는데 안식, 이식, 비식 그것들도 역시 실다운 성품이 없다. 모든 것은 다 공한 것이다. 그래서 육근, 육진, 육식이 다 실체가 없는 것이다 이 소리예요. 실체는 없되 뭐만 있다? 현상만 있는 거예요. 현상. 이걸 알아야 돼요. 실체는 없어요. 왜냐하면 변화하니까. 고정된 실체가 있다면 변하지 말아야 되는데 변하잖아요. 일어나고 사라지고. 여러분 마음들도 변하죠. 조석지간으로. 그렇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좋았다가 나빠졌다, 뭐 우울했다, 기뻐했다 하는 그 마음은 여러분 마음이 아니에요. 그 도적놈이에요. 도적놈. 그 마음은요. 남녀를 초월했어요. 사실은. 그건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야. 그건 어차피 실체가 없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놈을 난 줄 알고 살았어 이제까지. 그 실체가 있는 줄 알고 착각하고 이게 나다 하고 그 마음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부단히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도적이야 도적. 내가 도적놈한테 지금 헌공을 하고 살아온 거야 지금까지. 예? 그럼 진정한 주인은 누구냐? 바로 그 일어나고 사라지는 마음을 관찰하는 관찰자가 주인입니다. 관찰자. 예. 주인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어요.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예. 좋은 일이 생기건 나쁜 일이 생기건 좋은 소리가 들려오건 나쁜 소리가 들려오건 항상 여여부동 이게 주인이에요. 그래서 빨리 그 본마음 그게 바로 본마음 참나고 그게 성품이고 그게 주인입니다. 거기에 가서 삶을 사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성품 자리에서 사는. 성품 자리에 가서 사는 방법은 간단해요. 관찰하면 돼요. 대면 관찰. 몸과 마음을 거울 보듯 영화 보듯 강 건너불 구경하듯 대면에서 관찰하되 닉네임을 붙여 하세.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 누가 버피 선열 개송에 나오죠. 12연기송과 사념초송. 그대로 하면 돼요. 그대로 아주 쉽게 풀어놨으니까. 그래서 허망에 상대하여 진실을 나타내고자 하면 망과 진이 모두 망이라 오히려 진도 비진도 아니거니 어떻게 견과 소견이 있으리오. 견은 주관이고 소견은 객관입니다. 견은 주관, 능견, 소견은 객관, 보여지는 바. 견은 보느니. 보느니와 보여지는 바가 주관과 객관이 분리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진리에서 벗어나게 된다. 사실은 알고 보니까 모두가 다 나야. 일체가 다
본심은 무심이요 무심은 뭐다? 대심이에요. 참나는 무하요 무하는 뭐다? 대하다. 그 다음에 그대는 갈대 땅 가운데 성품을 보아라. 공과 유의 두 가지가 모두 없을 것이다. 어두워 미혹되면 곧 무명이요 열려 밝으면 그대로 해탈이니라. 매듭을 푸는 데는 차례를 따르나 여섯의 매듭이 풀리면 하나라 할 것도 없나니 근 가운데에서 가려 원통을 택하면 그대로 흐름에 들어 정각을 이룰 것이다. 아타나의 미세한 식은 습기로 사납게 다시 진과 비진으로 미혹될까 염려스러워 나는 항상 말하지 않았노라. 갈대 땅 가운데 성품을 보아라. 공과 유의 두 가지가 모두 없다. 공과 유. 여기서는 이제 공은 무라는 의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얼마 전에 바둑 그 인공지능하고 이세돌 구단이 바둑 저거 했죠. 그래서 결국은 참패했죠. 4패 1승, 1승 4패. 1승도 어떻게 이겼냐면은 엉뚱한 수를 뒀더니 이놈이 당황한 거야. 엉뚱한 수. 이게 오히려 승리의 원인이 됐고 심사숙고해서 둔 수는 다 패배하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인공지능은 인간보다 훨씬 연산 능력이 뛰어나요. 수많은 경우의 수를 다 저장하고 있어요. 수많은 경우의 수를 다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놓으면은 내가 이렇게 놓으면 어떤 경우 어떻게 되고 어떻게 이게 다 한꺼번에 확 계산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는 이 분별력은 우리가 도저히 컴퓨터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 앞으로 점점 더 발달해요, 컴퓨터는. 근데 컴퓨터가 따라올 수 없는 게 있어요.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해도 따라올 수 없는 거. 왜냐하면 컴퓨터는 컴퓨터의 제일 프로그래밍의 기초 단위가 뭔지 아세요? 공과 1이에요. 공과 1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컴퓨터가. 모든 컴퓨터가. 제가 컴퓨터 프로그래밍도 했었어요. 제가. 프로그래머. 뭐 이렇게 어려운 거 말고 그냥 아주 간단한 거. 그러나 해봤어요. 실제로 프로그래밍을. 공과 1의 조합이에요. 공과 1. 이게 기본 단위예요. 그래서 뭐 01, 01 또는 01, 01 뭐 11, 00 뭐 이런 식으로 이게 011, 00, 11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무지하게 이제 복잡하게 쫙 나가는 거예요. 컴퓨터는 간단한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컴퓨터는 간단한 겁니다. 경우의 수로 가는 거예요, 무조건. 요거와 요거 했을 때 그 다음에 요거냐 저거냐를 물어봐요. 그럼 요거다 그러면 여기 가서는 또 요거냐 저거냐 이런 식으로 해서 연산을 하는 거예요, 컴퓨터가. 아주 기본 이치는 간단합니다. 하지만 공과 1이 더해져서 이거의 조합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컴퓨터는 공과 1 이전짜리는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성품짜리 공한짜리입니다. 그래서 컴퓨터한테 이기려면은 이 수학적으로 생각하거나 연산해가지고는 절대 못 이기고 바로 여기로 가서 둬야 돼요. 01의 이전자리. 그게 선에서 말하는 부모 미생전의 본래 면목자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컴퓨터한테 앞으로 이길 사람은 이제 선사밖에 없어요. 선사. 공을 터득한. 저게 바로 최초의 분별심입니다. 공과 1로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계속 분별력은 컴퓨터가 최고죠. 따라잡을 수 없지. 근데 무분별지, 그러니까 분별지는 앞으로 컴퓨터는 계속 발달하지만 무분별지는 컴퓨터의 영역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래서 인간은 앞으로 이 무분별지를 개발해야 돼요. 그러려면 뭘 해야 돼요? 참선을 해야 돼요. 참선을 해서 호라소키 견성, 성품을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본래 성품을 보아서 성품자리에 입각해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은 그게 바로 앞으로 인간이 할 일입니다. 앞으로 이제 계산하고 뭐 이런 것들은 다 컴퓨터가 다 해줘요.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그쪽은. 우리는 빨리 여여부동한 성품을 보고 성품에 입각해서 강 건너물 구경하듯이 행복하게 살면은 그게 이제 최고로 잘 사는 게 되죠.
그래서 매듭을 어두워 미혹되면 무명이 열려 밝히면 해탈이다. 매듭을 푸는 데는 차례를 따르나 여섯의 매듭이 풀리면 하나라 할 것도 없나니. 이 우리가 육근 육해 일망이다. 여기 나오죠. 여섯이 풀어지면 하나도 사라진다. 육해 일영망이니 근선택 원통하면 임유성 정각하리라. 여섯의 매듭이라는 것은 바로 육근을 얘기합니다. 우리 육근. 육근이 이게 맺힌 거예요 지금. 이 보고자 하는 마음이 맺혀서 뭐가 됐어요? 눈이 된 거예요. 듣고자 하는 마음이 맺혀서 뭐가 됐어요? 귀가 된 거예요. 냄새를 맡고자 하는 마음이 뭉쳐서 코가 된 거예요. 맛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뭉쳐서 혀가 된 거예요. 감촉을 느끼고자 하는 마음이 뭉쳐서 몸이 된 거예요. 인식하고자 하는 마음이 뭉쳐서 뜻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안입이 설신의 이게 다 이 마음이 뭉쳐서 이게 생긴 겁니다. 예. 그쪽 마음들이. 그래서 이게 매듭이에요, 매듭. 6개의 매듭. 그래서 6개의 매듭이 풀리면 하나라 할 것도 없다. 그렇죠. 뭐 일단 하나가 있으니까 6의 매듭이 6개가 생긴 거죠. 그래서 근 가운데에서 육근 가운데에서 가려서 원통을 택하면 매듭이 풀리니까 원만이 통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매듭이 있으면 안 통하죠. 매듭이라는 건 묶어 놓는 거예요. 묶어 있으니까 이게 묶이면은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원만하게 통한다. 두루 원만하게 통한다 이거. 잘 소통이 된다. 원만하게 통하려면 뭐가 풀려야 돼요? 매듭이 풀려야 되는 거예요. 매듭이 근데 몇 개가 있다고요? 6개가 있어요. 근데 6개의 매듭을 한꺼번에 풀라 그러면 풀어지겠어요? 어떻게 풀어야 돼요? 하나씩 풀어야 되는 거야. 하나씩. 그래서 그중에 하나만 제대로 풀면은 그 다음 것들은 이하 동문을 쉽게 풀리는 거예요. 요령은 전과 동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하나를 택해서 6개 매듭을 한꺼번에 풀라 그러지 말고 하나만 택해서 그거만 풀어내면 나머지는 저절로 풀려진다. 이 소리예요. 예? 이게 이제 그 초기 경전에도 바로 이제 뽀딜라의 비유로 나오죠. 뚜짜 뽀딜라. 부처님께서 뽀딜라 장로를 부를 때 뚜짜 뽀딜라라고 불렀어요. 뚜짜는 머리가 텅 빈 골빈 놈아. 머리가 텅 빈 워로야 이리 오너라. 골빈 워로야 저리 가거라. 이렇게 보니까 워로가 이제 열받은 거야. 내가 가르치는 스님들이 500명이나 되는데 그때 500명의 스님들을 가르치는 스님이었어요. 경전을 가르치는 강사 스님이었는데 왜 부처님이 나한테 머리가 텅 볐다 그럴까? 왜 나보러 짱구라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내가 경전에 대한 지식 아르마리는 많지만 아직 마음이 완전히 해탈 열리지는 못했어. 그래서 이거 그러시는가 보다 하고 내가 그러면 마음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수도원에 가죠. 선방에 가서 제일 윗 어른 스님을 만나서 저한테 좀 마음 닦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했더니 아이고 뭐 이렇게 대강백 스님한테 어떻게 제가 감히 가르쳐 주겠습니까? 다른 데 가보시죠. 부원장을 이제 소개해줘. 그 밑에 스님한테 가서 또 하니까 다 이렇게 사양하는 거예요. 극구 사양. 그러니까 점점 내려가서 결국 7살짜리 동자승한테 갔어요. 그래서 이제 7살짜리 동자승한테 인사드리니까 바느질 하고 있는데 반나절을 모른 척하고 있어요. 그 옆에 무릎 꿇고 있었어요. 반나절 내내. 근데 이제 여기 마지막이니까 이제 또 딴 데는 갈 데도 없고 그래서 반나절을 무릎 꿇고 앉아 있다가 반나절이냐 이제 바느질을 하고 모른 척하고 있다가 딱 보더니 왜 그러세요? 여차저차해서 마음 내가 공부를 좀 하고 싶은데 마음 공부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마음 공부하는 방법.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러냐. 해야죠. 시키는 대로. 그러니까 저 옆에 흙탕물이 이제 연못이 흙탕물 연못이 있었어요. 저 속에 한번 들어가 보시죠. 벌떡 일어나서 저르륵 뭐하지만 딱 내밀고 있으니까 나와 보시죠. 들어가 보시죠. 나와 보시죠. 들락날락 들락날락. 나중에는 이제 그렇다면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아상을 꺾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사람이 아상이 있으면은 절대 가르침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백약이 무효해요. 부처님이 계실 때도요. 석가세존 제세 시에도 그 제자들 중에도 뭐 석가모니 부처님 제자들은 다 알아냈을 것 같아요? 절대 안 그래요. 그 중에 된 사람도 있고 안 된 사람도 있고 범부만도 못한 사람도 있고 그때도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야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분이 직강을 하시는데 저자 직강 아니야 그때는. 근데 그거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 대단한 설법제일이고 신통제일에 부처님이 하시는데 미안한 얘기지만 그때도 역시 아상이 많은 사람은 못 배우는 거예요. 법화경에도 나오잖아요. 법화경 설할 때 5천 명이 퇴석하죠. 절에서 물러나요. 이게 아상이 많은 사람들 그냥 놔둬라 이러지 부처님께서. 쟤네들은 그냥 놔둬라. 증상만이라는 게 아상이 많다 이 소리예요. 아상이 탱탱한 사람을 증상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상이 제거돼야 아상이 없어져야 가르침을 배울 수 있다. 그래서 부처님이 출가하실 때 말을 타고 출가하셨는데 마부가 있었어요. 짠다까라는 마부는요. 부처님 출가 때부터 시작해서 열발에 이를 때까지 계속 승가로 이제 있었는데 짠다까는 끝끝내 아상이 많아가지고 이 수다원과도 못 얻어요. 그리고 나중에 대화다따가 반란 일으켰을 때 대화다따 편에 가서 붙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돌아가시면서 이제 다른 제자들이 저 짠다깐 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짠다깐 자기 나름대로 자부심이 강해. 내가 시다르타가 출가할 때 내가 마부였어. 내가 부처님 출가할 때 그 말 내가 몰았어. 이런 아상이 있는 거야. 아상이 막 탱탱해가지고 그래서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부처님 옆에서 45년 동안 설법을 들었는데도 소용없어. 그래서 부처님께서 입적하실 때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그것도 골치가 아파서 저 짠닥한 줄 어떻게 해야 돼요, 부처님? 묵빈대처해라. 그러니까는 이렇게 취급을 말하라 이거야. 대화를 하지 마라. 대화해봐야 내 말도 안 듣는데 니네 말 듣겠냐. 그러니까 묵빈대처가 최고의 형벌입니다. 그래서 결국 묵빈대처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개과천선했죠. 부처님 입적하시고 나서 묵빈대처를 하니까 이게 이제 완전 요새 말하면 왕따 당하는 거지. 왕따. 아무도 아는 척을 안 해. 투명인간 취급을 해버리니까 물어봐도 뭐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스스로 돌이켜서 교화가 되긴 됐어요. 그런 정도로 이제 국자가 국맛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죠. 국자는 국하고 제일 가까이 있지만 국맛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국자가 국맛을 모르듯이 부처님 옆에 아니면 선지식 옆에 아무리 오래 있어도 역시 아상이 많은 사람들은 그거를 느끼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그 동자가 가르쳐 주죠. 개미집이 있는데 흙으로 된 개미집에 구멍이 6개가 나 있다. 근데 그 안에 거미가 들어갔어. 그 거미를 잡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멍이 여기저기 나 있는데 그거 다 지키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5구멍은 막아놓고 한 구멍만 열어놓고 고기만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으면 언젠가 글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톨랑 잡으면 된단 말이에요. 알았습니다. 이게 바로 육구를 얘기해. 지금 육해일망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6구멍이 있죠, 여러분들. 눈, 귀, 코, 혀, 몸, 뜻. 이게 6 매듭이고 6 구멍입니다. 이거를 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이러는데 이거를 뭐 눈으로 볼 때는 눈으로 보는 놈이 누군가, 귀로 들을 때는 듣는 놈이 누군가, 코로 향 맡을 때는 향이 맡는 놈이 누군가 이렇게 하면은요 6 구멍 열어놓은 거나 똑같아요. 힘들어요. 한 구멍만 열어놓고
그거만 집중해야 돼요. 집중. 선택과 집중. 그래서 이제 뒤에 가면은 그럼 그 한 구멍이 뭐냐? 바로 이근. 귓구멍만 열어놔라. 귓구멍만 열어놓고 다른 구멍은 다 닫아놓는 거예요. 없는 것처럼 하고 귀만 열어놓는 겁니다. 이근 원통이라 그래요. 이근으로 원통을 얻는다. 원만하게 통한다 이거. 매듭을 풀고 원만하게 통한다. 그래서 그 한 구멍만 열어놔서 듣는 데에 아주 뛰어난 보살님이 누구예요? 관세음 보살이 그게 바로 관찰한다. 뭐를? 세간의 음물, 소리를. 그래서 이 관세음 보살이 이근원통으로 깨달음을 얻었고 부처님도 우리 말세 중생들에게 이근원통법을 권장합니다. 이제 우리 다음 시간 정도부터는 25가지 원만하게 통하는 매듭을 푸는 25가지 방법이 나와요. 쫙 소개해 줍니다. 다. 쫙 뭐 보고 깨달으니 듣고 깨달으니 뭐 냄새 맡고 깨달으니 혀로 깨달으니 뭐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래서 25가지 사례담이 쫙 이제부터 쉬워요. 지금까지 어려운 과정은 다 끝났어.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앞으로 나오는 내용들은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니 사례담 위주로 나오니까 재밌어요. 쉽고. 그래서 25가지 방법을 쫙 사례담을 늘어놓고 그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려면은 바로 관세음보살처럼 이익은 원통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제가 마하반야바라미를 염하고 듣는다. 이거를 항상 강조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합장하시고 제가 2번 하면 여러분이 2번 합니다. 마하반야바라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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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런 식으로 마하반야바라밀을 염하면서 그 소리를 듣는데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게 집에서 해도 되고 뭐 남편하고 둘이 앉아서 우리 주거니 받거니 합시다. 내가 2번 하고 당신이 2번 하고 얼마나 좋아 이거. 근데 뭐 그렇게 참 같이 해주는 남편이 있으면 행복한 거지만 그래서 이게 딱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혼자 하면은 이 자꾸 이렇게 혼자 하는 데만 집중하게 되거든. 이게 사실은 듣는 데 집중해야 돼요. 듣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간단해요. 오늘은 아타나의 미세한 식은 습기로 사납게 유전하나니 다시 진과 비진으로 미혹될까 염려스로 나는 항상 말하지 않았노라. 아타나식이라는 것은 제8 아레아식의 다른 이름입니다. 아다나, 아타나, 집지 모든 것을 다 지닌다, 수집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전생의 그런 기억들을 모아 가지고 있는 종자식을 얘기해요. 씨앗, 아레아식의 초기 모습. 그래서 이런 그 제8 아레아식이 사실은 무명입니다. 이게 무명. 제가 일본에 그 성지순례 가가지고 그 일본 국보 1호가 뭔지 아세요? 바한가사유상이에요. 미륵 바한가사유상 국보 1호. 미륵 바한가사유상을 잘 모셔놓고 절에 그 전각이 따로 있습니다. 네, 국보 1호. 저도 한번 야 국보 1호 한번 궁금하다. 가서 이제 참배했죠. 참배하고 그 앞에서 바하냐신경 딱 치고 참배를 했더니 거기 부처님께서 아레아식이 무명이니라 메시지를 주시더라고. 아레아식이 무명이니라. 미륵보살이 원래 논사예요, 논사. 논리적으로 이렇게 불교를 해설하고 설명하는 게 굉장히 능통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시대가 오는 거죠. 미륵 부처님이 놔두실 아래하시기 무명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뜻하지 않게 한마디 듣고 왔어요. 습기로 유전하나니 다시 진과 비진으로 미혹될까요 없느스로 나는 항상 말하지 않았노라. 이게 진이냐 아니냐 뭐 이렇게 또 따지기 시작하면은 골치 아파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리아식이 무명이다. 아타나식이 아리아식이에요. 그것도 근본은 내가 보기엔 미세한 식, 최초의 한 생각. 이게 바로 이제 이거 같아요. 최초의 한 생각. 홀기일념. 호련히 일어난 한 생각. 무분별심에서 우리가 잘 살았는데 갑자기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에 대한 분별심이 생겼죠. 그런 게 다 이제 분별심이에요. 그다음에 1절. 자기의 마음에서 자기 마음으로 얻고자 하면 환 아닌 것이 환법이 되거니와 취하지 아니하면 비환이라 할 것도 없고 비환도 오히려 생기지 않는데 환법이 어찌 성립되겠느냐. 이것을 이름하여 묘연화라며 금강왕 보각이라 하고 여한 삼마제라 하네. 이를 얻으면 손가락을 퉁기는 짧은 순간에 더 배울 것이 없는 무학을 초월하게 되니 이러한 가르침이 바로 여러 부처님께서 경유하셨던 오직 한 길 열반에 이르는 문이다. 예, 거기까지. 여기 보면은 이제 마음에서 마음을 찾고자 하면 이게 이제 방황이 시작된다 이 소리예요. 예. 그 뭐와 같냐면은 저 한강에 사는 물고기가 어느 날 제가 마포에 저 불교 방송국에 방송하러 가잖아요. 시간이 남아서 이제 한강에 딱 강가에 좀 포행이나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강에 포행할 때 한강에 사는 물고기가 입을 쭈뼛쭈뼛 하더니 나를 쳐다보면서 스님 강이라는 게 있다는데 강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습니까? 야 이놈아 강에 살면서 강을 물어보냐? 강 속에 사니까 강을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강 밖에서 보니까 강이 보이죠? 아 저게 강이구나. 강 안에 있으면 강이 보일까? 이 우리가 마음에 살면서 마음을 찾아다니는 게 한강에 살면서 강을 물어보는 놈이랑 똑같은 거예요. 예? 여러분들 부처를 찾아다니는 게 부처 속에 살면서 부처를 찾는 거라고. 그거와 똑같아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가 어느 날 날다가 이천 도량 가면 새가 많잖아요. 하다 어느 날 나를 보더니 신임 하고 또 오늘 왜냐 허공이라는 게 있다는데 허공이 어떻게 생겼어? 야 이놈아 네가 허공에 살면서 맨날 날아다니면서 허공을 몰아오냐? 허공 속에 살면 허공을 몰라요. 물 속에 살면 물을 모르듯이 이 마음 속에 사니까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마음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어요. 마음 속에 살고 있어. 마음 아닌 게 없어. 그거를 터득하는 게 묘련화, 금강왕, 보각, 여환, 삼마제. 이를 얻으면 손가락을 퉁기는 짧은 순간에 더 배울 것이 없는 무학. 왜냐하면 본래 구족이니까. 두드리지 말래니까. 열려 있어. 두드리는 순간에 문이 생겨. 구하지 말라니까. 다 갖추고 있어. 구하는 순간에 거지가 되는 거야 이제. 그래서 이미 니르바나 이미 왔다 건너왔다. 따라서 왔다 건너왔다. 완전하게 건너왔다. 천만다행 안심이다. 행복하고 행복하다. 여기 이 자리에 살면 돼. 근데 가자 건너가자 하니까 이거 할 일이 많은 거야.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여러 부처님께서 경유하셨던 오직 한 길 열반에 이르는 문이다. 이미 다 열반의 세계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손가락을 퉁기는 짧은 순간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미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없는 걸 만들어내려면 이게 가능하겠어요? 안 되죠. 그거는 있는 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본성, 자성, 공성 그거를 얼른 보고 그 자리에서 사는 연습을 하면 된다.
몸과 마음이 내 것이다, 나다라는 이런 생각을 떠나서 참나는 몸과 마음을 관찰하고 있는 관찰자다. 이런 마음으로 살면 돼요. 그래서 자꾸 관찰, 자기의 몸과 마음을 관찰하고. 그래서 몸과 마음은 일어나면 사라지는 현상이 있더라도 관찰자는 여여부동하다. 그 관찰자를 여러분 갖추고 있지 않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죠. 벌써 손 들어보세요 할 때 손 들면은 이미 갖추고 있기 때문에 손 든 거겠죠. 손 안 든 것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안 든 거고, 그죠? 그 관찰자를 갖추고 있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에는 불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불성은 공성이요, 공성은 자성이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363쪽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성불은 행불로부터 바로 지금 여기에서 몸과 마음을 관찰하자. 아는 만큼 전하고 가진 만큼 베풀자. 행불하세요. 네.